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오늘은 3장 3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오늘 제목입니다. 보암직한 독버섯 얀네와 얀브레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독버섯이 먹음직스럽네요. 그죠? 저희가 지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주로 바울이 대적자들, 다른 교훈에서 벗어난 자들을 어떻게 대적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일단 말씀 전할 때 디모데에게 한 말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함께 당하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 삶이 축복을 받은 삶이어야 되는데 축복이 아니고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에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영생 사이에는 갭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걸 히라빈들은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객관적인 시간, 시계에 의해서 돌아가는 시간. 한 시간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잖아요. 한 달은 누구에게나 똑같고 이 객관적인 시간이 크로노스. 그리고 카이로스는 주관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시간이 10분처럼 여겨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시간이 10시간처럼 여겨지는 사람도 있고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이 한 3분 되는 걸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3시간 정도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그걸 옛날 사람들이 일각이 0.3초로 했죠. 일각이 15분이 일각이에요. 15분이 같다. 뭐하고 같냐? 3초. 3번의 가을과 같다. 3번의 가을이면 가을은 1년에 한 번씩 있으니까 3년. 15분이 3년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천국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게 지금 주관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라. 이 이야기에서 고난을 당하라는 지금 주관적인 시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일각이 3초, 아주 짧은데도 길게 여겨질 수가 있고요. 아주 긴데도 짧게 여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시간도 관점도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 기간은 그 기한이라는 것 객관적인 시간 인간의 시간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하만사
때가 있다 할 때 그때는 인간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인간의 기한에 객관적인 시간 속에서 살지만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건 어디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아야 한다. 시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도 그렇고 우리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기도 응답이 되고 이루어진다. 이걸 지금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데 복음을 받았다면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고 또다시 시작된다. 애굽에서요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잖아요.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노예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잖아요. 그랬나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홍해만 건너면 행복 시작인가요?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보강했습니다. 기다린 게 뭐였나요? 가나안 땅이 아니고 광야 40년이 기다리고 있었죠. 광야 40년이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됐나요? 또 다른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했고요.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통일 왕조가 설립됐지만 받을 때에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둘로 분리가 됐고요. 그리고 포로 생활을 했고 완전히 쫄딱 망했고 그리고 2000년 이상 헤매고 돌아다녔고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린 축복입니다. 그걸 인간적인 관점에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그게 축복이 아니고 고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으라.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죠? 다 싫어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보면은 1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어떤 때인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날. 그런데 이제 말세가 2000년 전에도 그 문서들 보면은 말세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말세. 지금도 우리가 말세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말세가 보면요, 정말로 말세의 징조들이 지금 현재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질병과 기아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지금 말세의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세에 나타날 사람들의 상황,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취할 것인가,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요. 크게 두 가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고, 두 번째, 경건의 요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이 두 가지가 말세에 나타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중보해야 될 게, 말세에 나타날 사람들의 특징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래왔습니다. 여기에 말세에 나타날 사람들의 특징은 믿는 사람들,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쾌락이란 게 뭐죠? 쾌락. 즐기는 건데, 그죠? 즐거워하는 거, 즐기는 거. 이게 쾌락인데, 쾌락의 근본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나요?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이기심. 이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쾌락이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2절을 저희가 안 읽었는데 2절에서 8절까지가 쾌락의 모습입니다. 교만하고
쾌락이 교만부터 시작돼요. 왜 교만한가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해요. 자기 사랑, 돈 사랑, 그거에 이어서 나오는 게 교만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요, 남을 모함하고, 그리고 자기 자만을 하고요. 또 뭐라나요? 남을 배신하고요, 남을 비방하고요, 무정하고요,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거룩하지 않던 것까지 이어지는 게 결국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리고 그 결과 나오는 게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날새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 가장 첫 번째가 뭐였죠?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라. 다른 교훈 뭐였나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진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진리를 따르는 건, 이건 진리를 대적하는 자다. 거기에서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하는 것, 이게 주로 누구였나요? 영지주의자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두 극단으로 빠졌다고 그랬죠.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이 주로 그 여자들 대상으로 금욕주의를 주장해서 이 여자들이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여자들을 빼었죠. 이게 초대교회에서 문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허탄한 친화와 끊임없는 족보 문제, 이게 여성 우월주의자들이 주장을 했었죠. 하나님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먼저 창조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 그래서 여자들이 선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여성 우월주의자.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은 폐하였다는데, 율법에 있는 정결례들, 어떤 음식을 먹고 먹지 않아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자칭 율법 선생들, 이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의 사례로 얀네와 얀브레를 듭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인가요? 얀네와 얀브레는 성경에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얀네와 얀브레는 아마도 애굽의 마술사였을 거다. 언제적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이적을 행할 때, 그때 모세를 대적했던 마술사들이 얀네와 얀브레다.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죠. 첫 번째 이적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애국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적이 물에서 개구리가, 아니죠, 물을 피로 변하겠죠. 그죠? 물을 피로 변하고. 그러니까 마술사들도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었죠. 세 번째 이적이 온갖 물에서, 온 땅에 있는 물에서 개구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개구리가 온 지면에 덮였더라. 마술사들도 개구리를 나오게 했습니다. 똑같은 이적을 행했는데 목적이 달랐어요. 모세는 이적을 왜 행했나요?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얀네와 얀브레는 왜 이적을 행했나요? 완악한 바로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지 못하도록 붙잡아두고요. 노예로 붙잡아두고요. 이적은 동일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요,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있습니다. 얀내와 양무레는 일종의 덕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간사님이 덕보석을 지금 화려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덕보석에 대해서 찾아봤지 않습니까? 찾아보니까 덕보석은 화려하다.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그러는데 전문가들은 그건 상식이 아니고 속설이다. 그래서 덕보섯이 화려하다고 그래서 화려하지 않은 수수한 버섯 먹었다는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덕보섯 중에 화려한 덕보섯이 많은데 전부가 그렇지는 않다. 벌레 먹지 않는 버섯이 덕보섯이다.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야기는 뭐냐면 덕보섯에 중독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식용버섯이 아니면은 먹어서는 안 된다. 얀내와 양불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얀내와 양불레가 진리를 대적합니다. 이단들이죠. 이단에게 먹히지 않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맞고 왔으면 절대 안 되고요. 이단이 옛날에는요, 덕보석처럼 금방 구별이 됐습니다. 말 몇 마디 들어보면 구별이 됐어요. 그리고 하는 행동 보면 구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단들은 말 몇 마디 들어보면 도저히 구별이 안 됩니다. 하는 행동 몇 개 봐서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상명령으로 어떤 걸 말씀하셨나요? 전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말을 전하라 이렇게 했는데 내 증인되려 했는데 사실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정통 교단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들이 이단들이 열심을 내서 전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농담 삼아서 이단들은 열심히 특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건 본받지 말고 전도하는 거 그거는 우리 교회들에서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자체가 정도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두 사람씩 따로 지어서 가가, 호호, 방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진리 대적자들이 집을 찾아다니면서 어리석은 여자를 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똑같은 행동을 지금 이단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단들만 얀내와 양불의 이단일까요? 우리는 거기서 자유로울까요? 돈을 사랑하면 첫 번째 돈을 사랑하면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있나요? 저도 돈 굉장히 좋아요. 사랑하진 않아요.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있습니다. 돈을 미워하라고는 안 했어요.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돈은 어디까지나 수단으로 방법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돈에 넘어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정치권이 대장동 사건 가지고 몇 달째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본질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 그죠? 50억 클럽이라든가 뇌물이라든가 돈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벌어진 거죠. 교회는 잘 됐나요? 교회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줍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됩니다. 왜 문제가 되나요? 시골 교회, 작은 교회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아들이나 딸이 교회에 물려받아서 목회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교인들도 그걸 바라고요. 그런데 유독 큰 교회만 세습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죄를 합니다. 왜일까요? 그 본질이 돈하고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창피한 일인데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다른 목회자가 이렇게 바뀌고 이런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매매가 돼요. 교회를 매매를 합니다. 물론 개척한 분 노고도 있고 그동안에 이제 목회한
그런 수고도 있고 그러니까 일정의 교회 개척 자금 정도는 뭐 이렇게 드리는 게 옳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매매한다는 이야기는 공공연하게 교인 1인당 얼마씩 해서 곱하기 얼마 이렇게 교회가 매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 목회자들이나 장로들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뭐 사익이라든가 횡령이라든가 이런 걸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비일이지 않습니까? 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인가요? 모함하고 비방하고 사납고 이게 일반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벌어집니다. 한 교회에서 파벌이 나는 때 어떤 목사파, 담임 목사파 이런 식으로 파벌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가서까지 싸우죠.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진 쪽은 교회 마당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이게 지금 양례와 양물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큰 교회 다니면요 목에 힘을 주고 다녀요. 나는 어디 교회 다녀 마치 커다란 교회가 자기 신앙의 증거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누구누구 목사님이 신무하시는 교회에 출석해. 그게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영세 위자료 교회들은 그 성도들은 그런 사람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위축되는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처음에 여목사님도 이야기했는데 교회의 주인 누구라고요?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요 성도들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도 주인이 예수님이고요 큰 교회도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이단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그 사람들 교리 떠나서 하는 말 중에 말이 자꾸 길어져요. 그죠? 말이 길어진다는 건 진리가 진실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진실은 딱 하나입니다. 예스 아니면 노. 아주 간단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말이 자꾸 길어지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닌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는 끝날 걸 가지고 10마디, 20마디 지속되고 본질을 놔두고 본질 외적인 것을 강조하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해요. 그리고 예배를 이렇게 경건하게 드려. 우리 목사님은 해외 선교를 1년에 몇 번씩 나가셔. 우리 교인들도 해외 선교를 주기적으로 나가. 이런 말들이 거듭되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이거나 이단의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 중심 교회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야.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어요. 이거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점점 길어진다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양매와 양불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독버섯이 되면 안 되죠. 우리도 옛날에는 독버섯이었습니다. 그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비로소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라고 칭함을 얻게 되었죠. 마지막 때 유다서 보면은 유다서 1장 18절 19절 보면은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고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이다. 그러니까 양매와 양불에는 성령이 없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성령이 내주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악한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하지도 말아야 된다.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구원 설명을 해놨어요. 악한 사람과 사귀지 말라. 이건 악한 사람과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만약에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을 사귀지 않는다면 세상에서는 상관할 수 없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악한 사람은 교회 내에 있는 악한 사람입니다. 교회 내에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더하고 경건한 모습만 있는 빈 뚝정이라면 이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 이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그냥 쫓아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교회에 가보면 상당수 교인들이 쾌락 사랑하기를 자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그리고 거룩한 차인데 거룩하지 못하고 겉모습만 거룩한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적잖게 있습니다. 특별히 돈 문제, 이건 성교육도 문제고요. 교회와 목사들도 문제인데 우리 교회는 아직은 그런 거 앞으로도 없겠죠. 임직서 세우는데 장로는 헌금 얼마, 권사는 헌금 얼마, 비공식적으로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로 선거하는데요, 국회의원 선거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장로가 되면요, 그게 벼슬이고 권력이 됩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이 있을까요? 얀네와 양무리하고 뭐가 다를까요? 정말로 다행인 게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장로 선출한다고 해서 거기에 돈 들여서 선거할 리도 없겠고 거기에 넘어가지도 않을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얀네와 양무리가 안 되려면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안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안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만약에 교인이 내 주위에 그런 곳이 있다면은 한두 번 경면하고 안 되면은 쫓아내라, 만나지 말라, 사귀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분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독버섯이 있나요? 독버섯은 만져서도 안 됩니다. 독버섯은 먹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독버섯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독버섯을 멀리 하라. 그리고 바울이 한마디로 더하죠. 성경 이야기를 꺼내는 것. 이기는 무기가 무엇이다? 알아야 이긴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 말씀이요, 그걸 알고 있어야지 이단에 넘어가지 않죠. 모르면은 이단 말 듣고 있으면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해요.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뺏긴 게 있는데 자기 사랑의 근본 뭘까요? 선악과예요. 자아, 선악과를 먹으면서 자아가 형성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 교육의 최우선 목표가 뭔가요? 자아 실현. 교회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그러는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내 중심으로 살아라. 자아를 실현해라. 그 이야기는 뭔가요? 쾌락주의로 빠지는 거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지는 거죠. 영지주의가 무서운데 지금 이단들이 거의가 영지주의 선언을 뜨고 있는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게 어떻게 파악되냐면요,
쾌락주의로 빠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부인하는 것까지 이릅니다. 왜요? 육은 악한데 악한 육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 결론은 그렇게 내려요. 그래서 기독교를 끌어오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영화들 사실은 본질을 까대주고 보면 하나님은 악하다. 메시가 하나님이 선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악하다. 하나님이 살아가시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본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내 자신이 덧보스 되지 않고 그리고 덧보스를 만지지도 그리고 먹지도 않는 우리 사랑하는 손잡자는 후에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